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연관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시온은 깨어나야 합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땅바닥에 엎드러졌던 예루살렘은 이제 티끌을 털고 일어나 앉아야 합니다. 자기 목의 굴레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회복된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 됩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부정한 자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값없이 팔렸기 때문에 돈 없이 속량됩니다. 이 말은 바벨론 제국에 넘겨졌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리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제국에 완전히 팔아넘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일시적인 사용권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얼마든지 다시 가져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과거에 애굽으로 내려가 나그네 살이를 했었고 아수르의 억압에 휘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로잡혀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자들은 큰 소리로 떠들며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여호와가 무능력하다고, 여호와는 별 볼 일 없는 신이다고 이렇게 조롱하며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더럽혀진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 해방을 경험하는 날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분의 이름을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여호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날은 왕이신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할 때 여호와께서는 범죄한 성읍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승리한 왕의 귀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7절은 한 전령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령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합니다. 그가 가져오는 이 좋은 소식은 한마디로 한다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통치를 이 전령이 선포하는 겁니다. 시온을 떠나셨던 여호와께서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통치하십니다. 이 전령은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 겁니다. 8절은 시온 예루살렘의 망루에서 파수를 보는 파수꾼들의 모습입니다. 이 파수꾼들은 왕의 귀환을 보고서 환호합니다. 왕의 귀환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 시온의 회복입니다. 파수꾼들은 꿈에 그리던 그 회복이 다가온 것을 보면서 기뻐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합니다. 9절은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향하여서 기쁜 소리로 노래하라는 권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민들은 기뻐 노래하라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이처럼 왕의 귀환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 왕의 귀환을 보고 기뻐하는 파수꾼들, 그리고 왕의 귀환으로 인해 기뻐하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이 쭉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은 온 이스라엘, 온 예루살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나아가 이 구원은 이스라엘의 기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구원 사건은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높아지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은 모든 열방의 눈앞에서 여호와의 권능을 강하게 나타내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11절, 12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포로민들, 유배민들이 보여줘야 될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배민들은 계속 그 바벨론에 머물러 있고자 하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바벨론을 떠나야 합니다. 더불어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섬기던 모든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를 다 내려놓고 제거하고 떠나야 하는 겁니다. 유배민들이 이제 가고자 하는 곳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의 통치가 구현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을 떠나 그곳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피하고 정결해야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을 떠나는 것은 출애굽에 비견되는 출바벨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출애굽 때와 일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2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1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출애굽할 때는 도망치듯 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떠날 때는 도망치듯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유배민들의 귀환을 막는 일을 못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귀환하는 유배민들을 출애굽 때처럼 추격하는 세력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해 주십니다. 그러니 평안하게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 때보다 더욱더 안전하고 더욱 든든하게 바벨론을 떠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의 예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과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 사건 앞에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을 뒤에서부터 거꾸로 쭉 보면서 그 반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 사건 앞에서 우리는 먼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유배민들이 바벨론 제국을 떠나듯이 우리도 뒤돌아보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죄가 좋고 부패한 문화가 좋아서 세상에 안주하고 떠날 것을 주저하면 결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부패하고 타락한 가치관, 부패한 문화를 다 제거하고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을 누립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회개하여 예수 믿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 깨끗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 앞에서 가장 먼저 바로 이 반응, 회개하여 예수 믿어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이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8절부터 10절에 있는 모습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보면 파수꾼들도 예루살렘 거민들도 구원이 임하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뻐하며 소리 높여 노래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즐거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기쁨과 찬양이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쁨과 찬양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 가운데 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기쁨과 찬양이 예배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표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구원의 전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7절에 전령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구원의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구원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심히 아름답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인 겁니다. 우리의 발이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 앞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을 누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며 나아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절병들, 아름다운 발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부터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음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구주 예수 믿음으로 부패한 세상 떠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백성으로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과 감사의 예배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발닿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